말씀 누가복음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릴 때 지금 절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지냈습니다. 주현절, 주님이 현현하셨다, 주의 신성이 나타났다라는 말로 에피파니라는 말은 빛이 나타났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주현절이 예수께서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은 날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동방교회에서는 이 수세주일,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날을 주현절로 합니다. 사실 이렇게 두 절기가 같이 겹쳐 있기는 합니다. 동방박사가 지난주에 우리 경배했던 그런 주일로 저희가 지켰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주현절기, 빛의 축제를 열어가는 주현절기에는 빛과 함께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과 세례가 주현절을 대표하는 이런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교회생활을 하시면서 다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를 어떻게 여러분 각자 받으셨는지 여러분의 세례받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새사람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군대 세례 이야기를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종에 따라서 군종감이 누구냐에 따라서 세례를 단체로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 세례를 받고 나면 초코파이를 주고 그 간식도 주고 해서 다 같이 우르르 그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다 같이 따라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 그렇게 세례 받은 게 너무나 후회가 되었다.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께 다시 한번 자기가 제대로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자 했는데 목사님께서 안 된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거다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 군대에서는 초코파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 예수님의 세례가 왜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한번 같이 나누게 되는 걸까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 왜 중요한가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세례 장면이 공간복음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세례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처럼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 제자들에게 세례를 당부하면서 공생애를 마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세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세례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그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죠. 또 사람들을 굶주린 자들을 먹이기도 하셨고 또 그들을 한 분 한 분 보살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정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대명령이라고 하는 것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을 대위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셨고, 또 공생애를 마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받으시고 마치시면서 세례를 명하신 이 세례가 예수님께 이 장면이 엄청 더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례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사건이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세례 장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장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타나는 장면은 사실 성경 전체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고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를 하실 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의 대유임 명령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거명되는, 함께 딱 이렇게 세트로 삼위일체가 딱 드러나는 이런 장면은 이렇게 딱 두 군데, 예수님의 공생의 세례를 받는 장면과 예수님이 세례를 당부하는 이 두 장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관, 삼위일체 신관을 가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삼위일체를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세례를 부탁하시면서 복음 전파를 하는 이 두 장면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자세히 볼 내용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의미 자체가, 세례,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 정결케 하는 의미, 또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례 의식은 사실 기독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들에서도 세례를 갖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힌두교에서도 갱지스강에 다 모여서 무엇인가 물 안에 들어가서 물로 씻는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세례가 있었는데, 유대교에서는 이전에 잘못된 습관과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또 약간 차원을 달리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또 세례 요한 역시 죄인이 회개해서 정결해지기 위해 받는 이식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죄와 허물을 씻고 그 허물이 씻겨져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는 것, 이것이 역시 동시에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죄를 씻는 정결의 의미로서의 세례라고 해도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또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씻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고, 더 이상 종교적으로 정결해질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만류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저한테 어떻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명자로서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겸손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이 세례 요한 태도는 참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속으로 다. 모든 사람이 심중에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메시아일 거야. 우리 민족의 구원자일 거야. 이 사람은 예언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메시아가 틀림없어 라고 하는 백성들의 기대가 한 몸에 막 쫙 모아지고 있고,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그런 인기를 한 몸에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만 있으면 뭐가 될까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메시아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입으로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내가 스스로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될지도 모르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는데 그 앞에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 이런 태도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본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와 사명 이상을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은 자들이 그 위치에 섰을 때에는 마치 자신이 거룩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구원자의 자리에 오르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많은 자들이 또한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고 또 속으로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이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상호 의존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기대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사실 종교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종교의 마성화, 즉 종교의 악마화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 그것을 정확히 선포하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계신다. 라고 자신의 사명을 정말 제대로 잘 감당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심지어 나중에 자기는 소리로서 사라져야 될 자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바로 이러한 태도는 세례 요한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조차 그렇게 그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범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어떤 권위를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 모두가 다 함께 따라야 될 정말 모범이 되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심이라고 보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믿는 그분이 자신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태도는 세례 요한의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세례는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런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자신도 그 백성의 대열에 합류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백성들과 함께 세례 받으려고 줄을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위치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시의 백성들과 함께 연대하는, 함께 한다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 백성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 민족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정결 예식이 마치 자신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출애굽할 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애굽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광야를 건너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또 한 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바로 그 역사를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온 선지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선지자로 나타나서 요단강에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은 이 유대 민족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바로 그 출애굽의 사건이 다시금 재현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출애굽의 경험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 세례. 당시의 백성들도 애굽보다 더 강력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탄압당하고 수탈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의 행렬에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받는 곳에서, 백성들이 세례받는 곳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과 굳게 결속하신 그러한 구원자,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멀리 하늘에서 살펴서 구원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과 함께 되신, 백성들과 연합한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유대 땅에서 어디서나 들리는 그 탄식 소리,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 들리는 로마 식민지 백성들의 그 탄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포로들의 그 울음소리, 애굽을 겨우 탈출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힌 그 앞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어 땅에 주저앉아서 탄식하는, 우는 그 가슴 아픈 통곡 소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바다를 양옆으로 물이 쌓여 벽처럼 된 그 홍해의 바닥을 걸어서 건너는 이 히브리 백성들, 노예들이 그 땅을 걸어가면서 그 놀라움과 신음과 그 두려움에 놀라면서도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고난의 역사들, 그 역사 가운데 지속돼 왔던
그 엄청난 고난과 슬픔, 탄식,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슬프고 고난스러운 탄식과 갈망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하나가 되십니다. 그들을 품고 위로하시고 먹이십니다. 그들의 죄를 고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어루만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눈뜨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의 모든 절망과 탄식과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 자신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빛을 주시고 하늘에 이르는 문을 열어 제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경에 보니 세례 후 기도하시는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의 용어입니다. 이것은 이 뒤에 세례 요한도 하늘이 열리고 라는 표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환상을 볼 때마다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열리는 세계입니다. 그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이 시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확인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확신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은 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히 확인받으시는 바로 그 음성은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사명을 시작하시는 첫 발걸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열립니다. 새로운 차원의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역시 새로운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각 사람을 성령으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의 첫 번째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라는 말씀이 하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웃음으로 대답하신 거죠? 네. 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또는 사랑하는 명수가, 혜선아, 영희야, 이렇게 불러주셨을 겁니다. 세례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바로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 예식이라고 하는 예전 의식, 리튜얼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성례전, 거룩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가지가 성찬과 성례전인데 바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세례를 주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세례 예식을 교회에서는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례전으로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입교의식, 즉 교회에 가입하는 의식으로 여겨지는 표시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여는데요, 공동의회의 회원 자격이 뭘까요? 집사 이상일까요? 아닙니다. 누구죠? 네, 맞으셨습니다. 세례자부터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의 회원이 공적으로 되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의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꼭 세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세례 받으시고 회원 자격을 받으시고 함께 공동의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런데 공동회에 참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회원의 자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쓰시는 거죠. 이 세례의 의미를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백성들,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합한다, 연합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실 초기부터 세례는 침수, 물속에 잠기는 걸 합니다. 요즘 우리가 베푸는 세례는 세례, 이렇게 뿌리는 예식으로 진행되지만 초기의 세례는 물속에 깊이 잠기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는 예식은 예수님의 인격과 정체성에 잠기는 것,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길 때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안에서 새롭게 이제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례 받을 때 물속에 그냥 이렇게 잠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니까 물속으로 뒤로 눕는 것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죽었을 때 장사되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대로 그 자리에서 뒤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은 침례하는 그 장소를, 세례단을 반드시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는 또한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나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모인 자리에서 의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한 성도는 이제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받게 되면 한 가족이라는 의미로 성찬,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례, 거룩한 식탁 교제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이후에 첫 성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소속과 자신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음을 경험하게 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중생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중생의 표지라는 거듭났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했다, 거듭났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 자체가 중생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개신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이미 거듭난 자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것이 세례를 외적으로 받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죄 씻음의 예전이기도 합니다. 세례의 첫 단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키고 삶의 모든 죄들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돌이켜서 죄사함에 깨끗이 하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와 단절하고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삶과 단절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의미, 이것이 죄 씻음 그리고 새롭게 하심의 의미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세례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는다는 베드로의 말씀처럼, 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일생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비로운 예식입니다. 또 세례는 그래서 단 한 번 하는 것이고 일평생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영원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세례는 장례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뜻이죠. 세례는 내 생일이기도 합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뜻이죠. 세례는 결혼식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임직식이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새로운 사명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임직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세례를 주께서 받으신 그 날을 오늘 우리 함께 기념하면서 우리의 세례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죽으심처럼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